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게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태초라는 것은 무한한 세계, 물질이 없는 세계,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에서 무한한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목적으로 택하시고 그것을 계획하셔서 이 태초의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데 이 우주 만물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슨 점 하나 생겼습니다. 이 점 하나가 생겼는데 그 안에 이 우주 만물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이 지구라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 땅과 하늘이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무언가 물질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아무것도 없는 무한한 세계에서 물질이 있는 유한한 세계로 창조가 되었을 때 그 피조물이 물질이 생긴과 동시에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 존재 방식이 시간인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 있는 곳에 뭐가 있습니까?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 우리는 들어져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이 창조물이 그 속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물질 하나에서 창조하신 물질이 가서 시간과 공간 속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없는 세계는 무한한 세계, 영원의 세계, 그것을 또 무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이심으로 해서 시작이 있기 때문에 끝이 있는 것입니다. 시간과 시간이 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다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창조고, 그 다음에 창조의 종말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창조의 원리에서 종말이 속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물질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질이 어떻게 합니까? 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시작으로 해서 지금 몇 년 살았고 몇 살 살았고 그리고 몇 살까지 살다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갔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묵시 세계에서 영원 세계에서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데서 무엇인가 목적을 가지시고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첫째,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조의 천지의 창조가 계시록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진 것입니다. 무한한 세계에서는 물질과 시간과 없는 세계에서는 창조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 시간과 물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무시세계 영원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 보이셔주게, 우리 인간들에게 보이시기 위해서 창조하신 이 물질. 그런데 여기서 보면 성경에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고 그 다음에 2절부터는 천지 하늘이 없어요. 땅이 혼돈하며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늘이라는 것은 배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인 것은, 여기서 하늘이라는 것은 이 우리가 보이는 이 우주 만물 중에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 지구에서 그리고 우주를 건너서 보이지 않는 우주,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봤을 때는 우리와 하나님이 가로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이를 2층 하늘, 3층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우리의 세계에 가로막고 있는 것이, 가운데 있는 것이 2층이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면적에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기서 벌써 영혼의 세계, 묵시의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계획하심이 우리가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물질과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복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까? 육상에 있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혼 세계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육신을 입은 우리에게, 육신자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물질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드러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인 것입니다. 창조는 6일 동안 쭉 창조를 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세계 틀에다가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뭡니까? 생명체로 채워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인간에게 창조하시고 인간 자체가 보니까 우주 만물을 모두 다스리라는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목적이 인간을 창조. 하나님이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앞에 있는 관계적인 것, 이 세상에 살아가는 필요한 것들, 그 나라, 이 땅의 나라,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그 생명체를 다스리고 아담에게 그것을 오라고 해서 이름을 짓게 한 것입니다.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것은 뭡니까? 통치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한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누구에게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에게 순종해서 마귀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속적인 순종을 하고 우리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갔을 같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고난과 질병 속에 살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제2의 대가, 제2의 삭심 무엇입니까? 사망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복순종하면서 마귀의 순종함으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관계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해서 세상적인 국법을 저기서 인간적인 도리를 어겨서 그게 죄입니까?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의 진정, 하나님의 피조물의 사람 인간의 진정한 죄는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다스림 있는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모든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토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자들이 하나님에서 은혜를 받아서 또 살아갈 자들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어야 할 자들이 그것을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에게 감으로 해서 거기서 일어난 모든 게 토탈적으로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라는 것은 내가 행위로서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 속하느냐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쪽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누구나 죄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이런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400여 년 동안에 40여 명의 다 삶의 질투입니다. 어부, 의사, 왕 각자가 400년 동안에 환경과 여건이 틀리고 언어가 틀리고 그리고 삶의 것이 다 틀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에 의해서 이 성경을 쓰라게 하신 것입니다.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서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인간이 벌거벗은 죄인들이 계시록에 가면 뭐습니까? 의의 흰옷을 입게 된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벌거벗은 죄인을 의의 은혜의 옷을 입히게 하느냐
이것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기록된 말씀이 계시록에서 완성되어 가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안에 모든 것은 어떻게 입혀 가시느냐 설명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 보는, 그러니까 창세기 뭡니까? 창세기는 무엇을 히트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시록을 히트하고 있는 것이고, 계시록은 창세기를 완료하고 있는 식으로 성경이 기록됐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히트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에서까지 어떻게 완성되어 가느냐 설명해 가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가느냐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 사이에 들어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는 깨달을 수 없습니다. 무한한 세계, 영혼의 세계에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을 위해 우리에게 물질적인 것으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원리, 피정. 그러면 우리는 이 자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되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믿음으로 눈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일어나는 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라 하는 것이 새가 새끼를 품어 안는다 뜻이, 그것을 또 알을 품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품어 안으시고 새끼를 품어 안으시 가시는 것, 알에서 생명체로 부활해 가시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 라 운행하시느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있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덴 동산에 무엇이 있습니까? 창세기 2장 9절에서 10절을 적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에덴 가운데는 에덴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주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여기 보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에덴 동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이 흘러 동산을 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시록에는 어떻게 봅시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 정하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 앞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를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여기 보면은 창세기는 뭡니까? 에덴 동산이 있고 계시록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창세기는 뭡니까? 생명수의 그 강이입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 동산을 지으시고, 여기는 계시록에는 생명수의 강이 흐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또 보면은 생명나무가 있고,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계시록에서 창세기를 읽고 계시록에 없는 게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것입니다. 이건 왜 없을까요? 이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이것은 시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성을, 이 시험이 없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하늘 아래는 시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나 구주로 인정하느냐, 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은 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험에 이기지 못합니다. 이 시험을 이긴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습니까? 40일 성령의
요한 세례에서 세례를 받고 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뒤에 40일 급식기도 하고 난 뒤에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 시험을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내게 절하라, 성경에서 떼어내라 세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모두 뭐였습니까? 말씀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그것을 성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 땅을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라 하는 것이 이것을 이 시험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 시험을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이것이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피조물은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미혹에 빠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영적으로는 구원받은 자, 창세전에 하나님의 택한 받은 자. 그렇지만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시간과 물질과 공간 속에서는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가 또 회개하고 또 돌아오고 또 넘어졌다가 또 하나님께서 성령이 이끌어서 또 일어섰고, 이것이 반복되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노력에서 무엇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인하여 완성된 하늘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는 여기서 보면 또 뭐가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완성에는 하나님의 시험이 없는 그 영원한 기쁨과 감사와 찬양만 있는 것. 죄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과 고난과 질병과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그는 죽음이 없는 곳, 영원한 곳, 무한한 세계, 영원의 세계, 묵시의 세계, 그게 나라가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 보면 또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장면이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누구와 결혼했습니까? 하와와 결혼한 것입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여기 보면 창세기 2장 25절에서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서 자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자였는 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죄를 짓기 전에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여기서 보면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갈대뼈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여기에서 분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연합하여 합하여 또 여기는 연합이 나오는 것입니다. 분리와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리와 연합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에서 모든 것이 그렇게 가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남자가 첫사람 아담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왜 여기 부모 혼인잔치에 남자 하와와 연합을 되는 것을 부모라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인간적인 것을 상징하는 거지만은 무엇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아버지를 떠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교회인 성도들과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창세기부터 모두가 뭡니까? 상징적이고 예표적이고 비유적이고 성경은 모두가 그렇게 기록된 것입니다. 왜? 영혼의 세계는 우리가 알 수 없고 그것을 우리에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왜 없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과 물질에 있는 육신을 입고
이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땅에 주어진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추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적으로는 아무리 봐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영원히 계시는 성령께서 그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가정적으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깨닫지 않으면 우리는 육적인 지식으로도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의 것은 영인 것입니다.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감춰졌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이것이 설명화가 되고 그것을 가르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세상적인 지식으로 생활적으로 만으로 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으로서 끝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이 무엇입니까? 자기적, 인간적, 인간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출세하고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 고통과 고난의 질병이 없는 그 나라,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의 진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갈 수 있는 곳, 그곳을 말씀하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25절에 보면 2장 25절에 보니까 아내가 벌거벗었다. 그리고 계시록에는 무엇을 벗습니까? 계시록 19장 7절에 벗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요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 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였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청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르되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여기서 보면 흰 세마포를 입은 자, 성도, 구원받은 자, 택함받은 자, 건져든 자, 구별된 자, 이것이 흰 세마포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던 자들이 본 모습은 하나님의 왔습니다. 마귀의 백성으로 살아가던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자들이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어진 통치에 마귀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하고 살아가는 이것이 옳은 행실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삶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항상 선악과를 먹은 자 성과 악이 내 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으러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이게 악인 줄 알면서도 죄인 줄 알면서 내가 해갈 수밖에 없는 것이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악. 육신에 하나님을 떠난 자, 마귀에게 순종한 자, 그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 한 구석에는 또 선이 있는 것이 하지마 안 돼 해 안 하는 게 알아. 그게 선인 줄 알면서도 내가 하게 된 것이다. 왜? 어디에? 마귀에 이끌렸어.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원한다면 마귀의 원한에 따라서 틀린 것입니다. 내 습관을 바르는 것도 내가 습관을 그것을 의지가 내가 약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누가 도와주십니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을 떠난 마귀의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건져내시지 않으면 우리는 건건히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에 의지할 때 그 하나님이 거기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인 것입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상에 있어야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의 글자가 움직이는 걸 봤습니다. 소름이 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을 내가 봤다는 것입니다. 나 말고 어떤 사람이 이것이 그 사람을 내가 봤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이 살아 움직이. 우리 눈을 봤을 때 말씀이 움직이다. 말씀이 움직이다. 이것이 눈앞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말씀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못났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못 깨달았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한성으로 올려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짝이 없는 짝입니다. 모든 것이 성경의 짝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짝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짝인 것입니다. 단어 장어초기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을 했으니까 구원의 언약을 했을 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시간과 물질과 공간이 없는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하시고 이 사람들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게 계셨다는 그 계획이 물질과 시간과 공간이 뛰어나와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실제 우리 인간의 몸을 오셨고 그 삶을 본보기로 살아가셨다가 우리에게 또 보여주셨고, 우리가 부활 성찰하시고 하늘에 가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것을 하면서 설명해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을 봐도 우리의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성령의 눈으로 떠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눈을 뜨게, 여기에 눈을 뜨게 하셔서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는 그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명칭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그 원래가 무엇입니까? 영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묵시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는 이 성경을 해석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을 벗어나서 이 성경만 읽고 또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영혼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의 인간의 지식으로 이 말씀을 읽고 이것을 끝이 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는 자들과 단자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구별된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또 잊혀지는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존재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엇입니까? 인간을 땅의 흙으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뭡니까? 혼돈은 질서가 서지 않는 것입니다. 공허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물질이 있어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없는 것 모두 죄악. 그것을 여기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뭐가 인간이 잘나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소리에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그 선악과를 먹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선과 악을 분별하는 심판자가 되어서 그걸 사고 가는 지금 인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뭡니까? 인간 스스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타고 쌓기도 하고 자기 덕을 쌓기도 하고 내가 행위해서 뭔가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고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도 이런 말씀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가서 말씀들어 돈을 주고 이게 또 섬기기도 하고 구제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것이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지만 않으면 우리는 모두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나 무엇으로 합니까? 세상적인 안 되는 것과 똑같은 것을 하더라도 안 되는 것과 되는 것이 두 가지로 나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구별하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지 못하고 인간의 적인 지식과 인간의 적인 단어적인 것을 생각하니까 이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성령에 의해서 영적인 세계, 영적인 복음, 예수 영적인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읽고 100번 수십 번 읽어보세요. 알 수 있는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해야 그것이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어떤 분인 것이 알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가시는가가 기록되는 이 구원의 말씀, 은혜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늘의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천지 창조의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창세기에 보면은 그것을 성경의 중심적으로 8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 8명의 대표들 성경 인물인 것입니다. 이 인물들은 모두가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필연적인 우리의 십자가의 삶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성경의 인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짜인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산 것이라 그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들은 성경 인물을 세웠지만 그들의 삶의 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많은 사람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934년을 사는 아담도 그 모든 것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불륜을 받고 그 삶을 통해서 복음적인 삶만 여기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유대인의 역사도 아니고 어떤 성경 인물의 전기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설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인간이 찍힌 것은 본받자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성경 인물의 이 사람들이 예표하고 있는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 삶이 아니고 그 본을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응답을 다 받습니까? 받지 못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속에서 인자시고 영을 연합돼서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연합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 관계없으면 아무리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마음에게 생각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그래 하면서 이루어 가시는 걸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성령이 내게 우리에게 마음속에 깨닫게 하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보여주시면서 이것이다 이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종으로 드리지 않고 마귀의 종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가 마귀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부 다 가짜인 것입니다. 성경으로서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 과연 몇 명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강령이 있어서 주님의 말씀을 스포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진짜가 몇 명이겠습니까? 저는 가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진짜입니까? 내가 진짜 맞습니까? 많은 체험을 했고 망령 경험을 했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산다고 하지만은 왜 그걸 설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까? 날마다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랐었는가? 내가 바라서지 않았으면 가짜인 것입니다. 나는 너무 무너지고 또 쓰러지고 한순간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아무리 더 큰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이 여러분 심정에 새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내가 잘못 전하더라도 그것을 빠르게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성령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계획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연히 우리를 창조하시고 산 것이 아닙니다.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고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 감사합니다.